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 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려두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경제학자 존 갈브리스가 쓴 풍요한 사회, The Affluent Society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초판이 나온 지 무려 60여 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저술한 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탁월한 통찰력과 깊은 영감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류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말을 유행시키게 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진다 하더라도 빈곤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부시게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이 빈곤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곤은 물질적인 빈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빈곤으로 인한 정신적인 빈곤, 정신적인 빈곤으로 인한 영적인 빈곤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인류가 아무리 발전하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게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풍요 속에서 인간은 많은 결핍을 호소하고 그 결핍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런 결핍 증후군에 걸려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잉과 결핍이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과잉이 결핍을 지배하고 결핍을 다루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의 시대는 오히려 과잉이 아니라 결핍이 과잉을 지배하고 다루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결핍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결핍의 시대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결핍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그 결핍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행과 불만족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정책들을 보면 결핍의 시대를 준비하기보다는 그동안 산업화 시대가 쌓아놓은 부와 재산을 나누고 써버리는 일에 낭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 시대에도 오겠지만 가장 무서운 일은 우리 후대가 그 빚을 다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평생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 뒤치다거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과잉의 시대가 됐든 결핍의 시대가 되었든 그 어떤 시대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자족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핍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족을 넘어서 자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회는 풍요로워지고 먹고 즐기기 위한 세상은 펼쳐지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인간은 정신적인 빈곤과 영적인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싶지만 자족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깊은 탄식과 불평을 털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족하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욕망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 욕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욕망이 없다면 어떠한 발전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쳐 그 욕망에 집착하거나 욕망의 노예가 될 경우 인간은 그 욕망으로 인해서 큰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융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존 레비라고 하는 분이 만든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플런트라고 하는 풍부라고 하는 말과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인플루엔자가 합성어입니다. 일명 부자병이라고 합니다. 풍부로 인해서 인간은 그
그 풍부가 가져다주는 질환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일명 부자병이라고도 하는 이 어플루엔자 현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와 만족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부해질수록 만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법칙이 바로 이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때 그 욕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까지 얘기할 필요 있나요? 우리의 삶의 그 궤적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족한 삶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주어진 형편에 우리의 삶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그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만족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면서 늘 불평을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환경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결핍된 상태로 바뀌고 있는지 아마 실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불평할 거리를 찾아본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이게 불평스러운 거 아닙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해 하려면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가 되라. 무슨 말인지 선뜻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기가 됩시다. 온도계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게이지도 올라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게이지도 내려갑니다.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고 말고 할 것이 없이 그냥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온도를 조절하기에 따라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넘어서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변한다면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이 결정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회해하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울상을 짓고 불평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가려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환경을 자족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족입니다. 주님께서 아쉬울 것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결핍된 삶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결핍을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이 이 결핍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일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이 믿음의 부자들이 되셔서 이 결핍의 시대를 자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하는 이 구절 안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호트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왜 그 말을 뺐을까? 왜 그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살려서 번역을 했다면 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텐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번역은 원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굳이 번역한다면 생활 방식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생활 방식이 굳어지면 그 생활 방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습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생활 방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로 인해서 큰 결핍을, 영적인 빈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성공하려 했었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것이 곧 자기에게 큰 파멸로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이런 말씀에는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아멘하지 말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뭐 리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든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변하는 세상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그 변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 삶의 방식이 잘못되면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나의 삶의 방식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 지금 당장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면 당장 뜯어 고쳐야 합니다. 자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삶의 방식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여기서 있다는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면서
없는 것을 가지려고, 지금 있지도 않은 것을 탐욕스럽게 추구하게 된다면 결코 자족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있는 것은 시시하다고, 뭐 별 배운 것도 없는데, 뭐 가진 것이라고 하면 뭐 쥐고리만한 지식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마저도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남보다 배우지 못해서 후회가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배우지 못했으니 뭐 이렇게 사는 거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숙명론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 그저 그만하니까 더 이상 뭐 나아질 걸 바라지도 말고 그저 주어진 현실에 맞춰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보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보석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고 그 보석을 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이 형편없습니까?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삶은 형편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면 지금까지 배운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그 위에 그보다 더 큰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이 쌓아지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없어도 건강이 있으면 여러분, 그 건강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채 예배드리는 일이 참 얼마나 참 보기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참 많은 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리가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현장 예배를 아예 못 드리던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뭐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금 참 요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한 걸 따지자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부모 말에 그래도 순종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식이 있으면 그거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얼굴에 좀 만족하며 살 수도 있어야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절반 이상은 되겠지. 절반 이상이 뭡니까? 남자가 94%, 여자가 99%입니다. 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 비슷해지면 자족하겠습니까? 요즘 그 탤런트들이나 이 사람들 보면 이 개성이 없잖아요. 다 그냥 뭐 판에 찍은 것처럼. 저는 그 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구분이 가능했는데 뭐 요즘은 관심도 없지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몰라보시진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자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확신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데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뭐 아멘 크게 한다고 뭐 잘못될 거 없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서 여러분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하면 나를 이렇게 하셔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어는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부정이라는 말은 강한 부정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옮기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세상에 두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일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 주님의 결연한 의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돕는 자. 여기서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은 돌아본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신방하신다 그런 말. 요즘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목회가 뭔가?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목회라고 할진대 성도들을 마음대로 마음껏 돌아볼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과연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돌아보지 못해도 사람은 떠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을 신방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모든 우리의 삶을 빈곤의 문제들을 맡기고 자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